할렐루야. 어쩜 이렇게 12시 딱 맞춰가지고 제가 이렇게 끝냈는지 시계를 보니까 12시 정각이네요. 우리 새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정확히 12시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풍성히 했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전하려고 해요. 다 일어나셔서 짧지만 한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받으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미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에게 준 그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을 잘 누리는 믿음을 또 축복해야겠습니다. 메시지 제목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12월 31일 오늘 이 시간 또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인용했지만 다니엘 9장 5절 6절 보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며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현실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기가 너무나 쉬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다시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쉽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른다 그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내 힘으로 잘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요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장하고 체력이 좋아도요 하루의 삶을 이렇게 부지런히 살고 이제 밤이 되면요 녹초가 됩니다. 누워서 눈을 감고 잠을 청해야만 그래야 겨우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다음 날 살아갈 수 있지, 우리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요 하루 이상 못 살아요. 그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루의 시간을 마무리할 때 밤이 되면요 우리가 다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다음 날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매일 하루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의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루를 부지런히 산 인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잠을 자야만 또 힘을 얻어서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매일 하루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잠은 자고 일어나는데 때로는요 하나님은요 오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또 어제의 걱정, 어제 또 내 안에 영향을 받았던 그런 무거운 짐들을 또 생각하고 또 염려로 하루를 시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또다시 기회를 주세요. 일주일 단위로 7일 주기로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주일이 되면 주의 날에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다시 예배드리면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요청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또 그게 안 되면요, 한 달에 한 번씩 또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 달 지났으니까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구나. 그것도 안 되면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제 1년마다 한 번씩이라도 새롭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 은혜를 주세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에는 이 7년의 주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면제년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년이. 그것도 안 되면요, 7년째마다 다시 한번 안식의 시간을 주면서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주세요. 그래서 지친 마음과 몸을 위로하도록 하시고, 땅도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년에 한 번씩은 다시 쉼을 주시고, 종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시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7년마다 한 번씩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힘들면요, 50년마다 7년이 7번 반복되는 49년이 지난 50년째 해에 희년을 주셔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때는요,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아멘. 지난 날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함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매일 새롭게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다시 완전히 그걸 기억하지 않으시면서 새롭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저도 연약한 게 많고 여러분도 연약한 게 많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요.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장점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요, 때로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장점은요, 곧 어느 순간에 약점이 됩니다. 근데 또 소망이 있는 것은요, 나의 약점이 어느 순간에 보면 장점이에요. 그게 또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관계 속에서 반복해서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연약함들이 다 저마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 들으면 막 마음이 무너져. 이 부분에 딱 걸리면 그냥 나는 힘들어. 저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은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스스로 직면하거나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깨달을 때도 있고 직면할 수도 있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달아도, 그것을 직면한다 하여도 이걸 고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계속 나의 연약함을 때로는 몰라서 반복되고, 때로는 알지만 새롭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때로는 결단도 하고 나아가지만 얼마 오래 지나지 않아서 다시 무너지고, 이러면서 이 반복되는 연약함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립니다. 나의 어떤 말에, 연약한 말에, 언어 습관, 좀 이거 좀 고쳐야 되는데 자꾸 내 말이 너무나 거칠고, 그래서 영혼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반복하니까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고 고착화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각자에게 이러한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해야 할 영역들이,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연약함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가정 앞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 연약함은 좀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힘입어서 좀 돌파하고 싶다, 변화되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세요? 졸린가요? 많이 졸리긴 하시네요. 잘 모르시면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세요. 물어보세요.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요, 뭘 잘하냐면 나의 연약함은 잘 못 봐요.
근데 뭘 잘해요? 남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압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요만한 점만 있어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거 제 저게 문제야. 이거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을 잘 모르시겠거든. 옆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잘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처럼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연약함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하고 막 때로는 짜증도 나고, 그런데 자기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하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연약함을 잘 깨닫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도들 서로 간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듣고, 아내는 남편 말 잘 듣고, 자녀들은 부모님 말 잘 듣고, 부모님도 때로는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몰처치 안에서 이렇게 목자들의 어떤 권면이나 말씀에 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그냥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돌려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근데 우리가 눈치가 없어서 잘 못 알아들 때가 많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가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나의 자기 중심성이 조금씩 이제 깨어져 갑니다. 그동안 나만 바라보고 막 다른 사람의 죄에는 민감하고 나 스스로를 잘 몰랐던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이런 은혜가 이제 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이제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라는 것도 주변 사람들의 말을 이제는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믿음의 성장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평생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우리 육체의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육체의 본성 중에 한 가지는 변화하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변화되는 것을 싫어해요. 좋든 싫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냥 이전에 익숙했던 것들 너무나 좋아해요. 변화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것도 많이 미루죠. 새롭게 하고 비워내고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익숙했던 이전 모습에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관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죄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죄를 좋아해요. 나쁜 것인지 알지만 죄를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걸 알지만 그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를 지으면서 따라 살죠.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오는 것보다 세상에 가는 것을 본성은 더 좋아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 누리는 진정한 행복보다는 세상에서 당장의 어떤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 본성이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그냥 방치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죠. 복음은 좀처럼 전파되지 않죠. 이 생명의 복음인데도 나를 통해 바로 옆 사람에게 전해지려고만 해도 이거는 굉장한 큰 결단과 성령 충만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파되지 않아요. 그런데 죄는요, 쉽게 전해져요. 죄는 쉽게 전해져요. 우리 아이들 한번 전도해 보려고 해보세요. 학교 친구들 쉽지 않잖아요. 한번 학교 친구들 교회 데리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어. 맛있는 거 준다, 막 꼬시고 막 그래야 겨우 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죄 짓는 거 보면요, 아주 쉬워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어쩌다 보면 다 우해가지고 죄 집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더 각별히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의중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깨닫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힘써 자기를 부인하며
때로는 힘들더라도 성령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막 그냥 따라가야 육신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지 예수님 믿을 때만이 아니라 주님은 매일 우리에게 이것을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순간순간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각 사람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선언을 잘 듣고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욕심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도우시오니 그 성령을 힘써 싸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도우시면요,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새롭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합니까? 세상도 보면요, 제가 이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 보면요, 너무나 빨리 변해요.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금방 익숙해지고 새로운 것을 또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빠르게 변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하시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발맞추어 우리 마음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이전에 잘 쓰임받은 가죽 부대였다 하더라도요, 작년에 쓴 부대는 벌써 올해는 헛것이 돼요. 하나님은 2025년에 주신 은혜, 그것도 참 귀하지만 2026년에 주실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감정에 쌓여있는 부정적인 찌꺼기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야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2026년에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선포하시지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동시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매일 변화를 받아야 될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한 여러분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는데 내 마음에 새로운 동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의지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전에 없었던 그 사랑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실제적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어서 3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쭉 우리가 읽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3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다시 한번 이 말씀과 기도의 이 기초를 놓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야만 그 다음 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내 생각으로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해야지 스스로 이런 결단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교통 가운데, 교제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에 눈 감으시고 새해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또 나의 발걸음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대하지 않은 10년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결단을 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발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교회가 매년 새로울 것은 없지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전부예요. 이게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고요, 이게 안 되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 가운데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새 부대가 되어서 올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든 2026년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취합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선포하며 2026년을 살아갈 때에 주님, 이 말씀 그대로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은혜를 구하면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